로마서 7장입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험난한 이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날로 더욱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가장 이제 중앙 부분을 배웁니다. 16장까지 있는데 다음 주에는 8장입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이 크리스찬의 의와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새법이 시작되니까 이것이 그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그 유대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와 유대인의 관계를 그 설정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이 의로움이 이미 성경에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6장, 7장, 8장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6장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이 무엇이냐는 관계를 6장에서 언급하였고요. 7장에서는 그 죄와 크리스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 자체와 생활 모든 환경이.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7장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는 크리스찬과 성령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매우 로마서에서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을 공부하겠는데요. 바울은 7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 설정이 있고 나서부터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증거를 이제 그 앞장에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율법은 구약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 계명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습니다. 10계명도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도 그 10계명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무시하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율법과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지뢰밭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지뢰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지뢰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율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7절에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죄라는 것은 애당초 타고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성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본성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설정된 그 복음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또 죄의 육체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로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이게 법규가 있기 때문에 빠른 길로 못 가고 꼭 그 법을 지키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교통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가장 빠른 길로, 그것이 사고가 나든지
살인이 있을 수 있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빠른 길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근데 이 말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죄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출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내가 선하게 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율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데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죄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화시켰어요. 나는 내가 선한 것을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7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12절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된 것이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셨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질문은 반어법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죄의 크고 작은 것은 생각하면 알죠. 거짓말하는 죄보다 사람을 때리는 죄는 더 크죠. 예, 또 사람을 모함하는 죄보다 사람을 죽이는 죄는 더 크죠. 그런데 그 죄가 크다고 해서 크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닥치면 어떤 기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나를 죽게 만든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또 그 신령한 것이지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죄성을 아주 가지고 살아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5절부터 바울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크리스천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선하게 살아야지. 크리스천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답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을 때 이것을 지으면 안 돼. 그런 의식이 항상 있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죠. 그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사로잡혀 있으면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항상 그 상황, 어떤 기회가 되면 분노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예, 다툼이 일어나고, 예, 물건을 탐하게 되고 욕정이 일어나고, 그냥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고를 하기도 전에 내 본성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원하느니,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죄를 지을 때 이것을 죄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사고가 필요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항상 내 머릿속에서 그런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의 속성이라는 것은 항상 내 몸이, 내 마음이 즐거운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8절에서 내 속, 나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한다는 건 내 의식이잖아요. 내 생각이고요. 내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하는 것은 내 몸이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 속에 죄가 인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선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일반적인 사회의 법을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떤 도덕과 윤리, 그런 것이 보편적인 사회적인 법이고요. 또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고, 남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유익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죄라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참 이게 난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인데 내가 그것을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에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 단 한 절을 아담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 먹고 싶다. 그게 눈으로 보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으로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또 물론 사탄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못한 것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그럴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물론 사탄의 유혹도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걸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분명 내 몸이잖아요. 나잖아요. 나의 자아, 내 생각, 나의 혼, 마음, 이 전부 다 나의 자아, 내 것이에요. 내 몸도 내 것이에요. 내 영도 나의 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론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21절 보시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어떤 법? 법은 룰이에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룰이고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이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잖아요. 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이미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했던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건 크리스찬에 해당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장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몸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죄의 법인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웠어. 세 가지 법이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매일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 그 죄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완전히 세팅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함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열매를 먹은 때부터 죄의 법이 세팅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는데, 내 지체 안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매일 싸워요. 근데 결국 마음의 법이 이기질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법이 이길 수만 있으면,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어디에 갔는데, 정말 보물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아니면 돈다발이 있다고 하십시다. 예, 5만원짜리가 한 다발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마침 자기가 돈이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 주셨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죄라는 것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 주웠는데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나 한 2, 3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이거 안 되지. 지갑을 주웠는데 이거 경찰서에 갔다 이 사람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죠. 근데 그게 한 돈 1,000만 원이 되는 거라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가뜩이나 지금 딱 쓸만 그 1,000만 원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법, 내 안에 세팅되어 있는 죄의 룰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그것을 내 마음의 법이 이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근데 이것이 논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도 그렇다는 거니까 참 이게 고통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덩어리에서, 육체의 속성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가 없었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없었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율법은 그냥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어야 돼요. 차라리 율법이 없으면 그냥 죄인대로 막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은 유대인의 것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는. 죄를 짓자니 율법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 관계없는 건 줄 알았는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완전히 정리해서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고 선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두고 새로운 법,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로마서의 주장이에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아직도 나의 몸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크리스찬들의 사도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섬긴다는 것은 뭐 봉사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지키고 기뻐한다는 뜻이고요.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8장 1절과 2절에서 언급되는데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8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을 치워버렸어요. 정죄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야. 도둑질해서 죄인이야. 거짓말 죄야. 시기와 질투 죄야. 이렇게 죄로 정한 거예요. 그게 뭐가 정한 거예요? 율법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정죄라는 그것을 아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법을 세팅시키는 겁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법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영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죄가 이미 죄의 법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라는 그 존재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죄를 지어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죄를 지으면 또 율법이 달려와서 넌 죄인이야 하고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곤고한 자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마음의 법,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육체의 법을, 이 두 가지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몸은 죄를 따라서 살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육체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라는 그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해도 죄인은 아니야. 그건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왜? 그 정죄는 율법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정한 거니까.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도. 그러나 크리스찬은 원래 정죄라는 것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정죄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또다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네, 결론은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아직 예수를 믿는데도 너희 안에 성령을 세팅해 놨는데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죄의 법을 그대로 따르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죄함을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육신적인 크리스찬,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8장에서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쭉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이 고민은요 사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이 갈등은 평생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재물,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욕정과 욕망과 이것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 성령의 법에서 어기면 나는 어떤 존재로 전락하는가? 내가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8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